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이제 공자의 언어와 예수의 언어를 함께 생각하는 이제 본격적인 그 본문을 이제 이해하는 그러한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주제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함께 공자의 이야기와 예수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몇 가지 주제로 이렇게 모아 보니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행함에 대한 얘기, 실천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수의 여러개도 그렇고 공자의 여러개도 그렇고 모든 기독교 신학이나 모든 육아 학문도 마찬가지죠. 모든 학문은 결국은 행함,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탁상 공론인 겁니다. 그래서 실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선 바로 본문을 보면서 본문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로편 13에 나와 있는 얘기네요. 이거는 자왈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송시 삼백 수지 이정 불위 이렇게 돼. 수지 이정 부달 이렇게 돼 있어요. 송이란 말은 이제 막 암송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300. 시 300이라는 말은 시경에 있는 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경에 있는 시가 이제 총 305편입니다. 이제 311이었는데 이게 이제 유실이 됐어요. 몇 개가. 그래가지고 시경에는 이제 305편의 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시 300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공자 당시에 공자도 이 시경을 편집하는데 이렇게 기여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공자 앞시대부터 이렇게 한 몇백 년, 한 500년간 쭉 내려오던 좋은 시 내용들, 이제 그걸 시경이라, 좋으니까 경이라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시 300, 시 300을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300개를 외웠으니까. 근데 수지 이정 부달이라 수라는 말은 여기 그냥 뭐 인물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 정치의 정치 어떤 정사 이런 정무를 이렇게 이제 맡았는데 뭡니까? 부달입니다. 달성하지 못하는 모습. 그러니까 제대로 그거를 하지 못. 시 300은 달달 외웠는데 실제로 어떤 이 일을 주니까 못해. 이런 말입니다. 그런 거는 시경이라고 하는 훌륭한 그런 시들을 외운 거에 대해서 하나 소용이 없는 거죠. 반드시 이런 걸 외웠을 때 그 행동이나 일 이런 것도 더 잘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어 사방 불능 전대 수다역 해이위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사어 사방, 사방에 어는 몸에 사방에 일정 사신 같은 거, 일을 맡은 관리 사신이 돼서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능할 수가 없어. 뭘 하냐면은 전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전문 이런 게 내가 단독으로 내 능력으로 그거를 이제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내 능력 그대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불능 그렇게 못한다면 나 혼자 남들이 도와줘야만 하고 나 혼자서 못한다면 시300 외워봐야 수다역 해 이위라. 그러게 이제 수다 비록 다 그렇게 많이 읽고 외웠지만 역 또한 해라는 말은 무엇입니다. 무엇에 이위 쓰겠느냐. 이거를 많이 외웠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거 많이 외운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이죠. 결국 실천과 관계된 얘기죠. 학문이 실제 상황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정목 교수의 설명문을 이제 붙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을 보시면 The master said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though 이게 though가 중요합니다. 비록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A man may be able to recite the 300 odes. 누군가 사람이 말이죠. 그 오드라는 말은 이제 시 구절 이런 겁니다. 그래서 300
쉽게 19절을 recite 이렇게 다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할 수 있다 하더라도 yet if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when interested trust 하면 누굴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nterested 하면은 누가 나에게 일을 믿어서 나를 일을 맡기는 거죠. 신임을 받아서 일을 맡았어요. Interested with governmental charge 어떤 정부의 일, charge 정부의 업무 이런 거를 일을 맡게 됐을 때 he knows not how to act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 시 300개는 recite 암송했는데 or if when sent 어딘가 보내졌어요. 어디 보내냐면 to any quarter on a mission. quarter란 말은 어떤 뭐 군대 부대라든지 업무 맡는 지역 이런 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업무 지역에 on a mission 어떤 사명을 받고 어떤 임무를 받고 sent 파송이 됐어요. He cannot give his replies unassisted. 그런데 cannot give his replies 그가 해야 될 답변 이런 거를 cannot give 해줄 수가 없어. 어디 내가 업무를 맡으러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일을 하러 갔는데 unassisted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보조해주고 이렇게 옆에서 귀띔해주고 그런 일이 없을 때에 리플라이 할 수가 없다면 이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 자기 독자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영문에서는 unassisted라는 그런 가정적인 내용을 들어갔어요. 도움을 받지 못할 때 혼자서 해야 할 때 이런 말입니다. 그때 cannot give his replies 그가 해야 할 응당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notwithstanding the extent of his learning notwithstanding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죠. The extent of his learning 그의 배운 바의 extent 양 그러니까 양이라는 말을 많이 배웠다는 거잖아요. 그의 배운 바의 그 양이 꽤 됨에도 불구하고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떤 그 응대할 수가 없어. Of what practical use is it? 무슨 practical use? 실용적인 사용이 되겠느냐? 뭐가 실제로 이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문 해석을 이렇게 곁들이면 우리가 원문을 이해하기가 좋고요. 영문 해석이 좀 잘못된 경우도 좀 있어요. 아무래도 외국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비교해서 읽으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천이 제대로 안 될 때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이거 하나를 덧붙여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시 300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시 300. 이거는 공자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공자가 제일 중요한 게 여기고 사랑하는 게 시 300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나이 들면서 주역을 읽게 돼서 그 주역을 깊이 또 사랑하게 되고 주역에 대한 그 주석도 조금씩 쓰게 되죠. 근데 공자가 가장 사랑한 게 이제 시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어떤 그 시적인 마인드가 음악이나 시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를 항상 그 시를 많이 하는 분들은 감수성이 있잖아요. 공자는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한쪽에 치우쳐 있죠. 이성만 강하거나 감성만 강하거나. 근데 공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아우른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접하기에 배울 게 많은 그런 분이죠. 근데 공자가 그렇게 좋아하는 시경. 시경이라는 건 이제 이걸 왜 경자를 붙였냐면 이건 무슨 종교의 경전이다 그래서 경자를 붙인 게 아니라 그냥 중국에서는 중요한 책을 경자를 붙입니다. 특히 옛날에 중요한 책. 그래서 시경, 서경, 역경 그러죠. 이게 전부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시고 그 다음에 서는 여러 가지 그 정치나 이런 그 실제 행정에 대한 얘기고 역은 또 이 우주의 그 진리를 철학적으로 풀어 쓴 거고 이게 다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경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경은 꼭 무슨 종교 경전만 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공자가 이렇게 시경을 좋아하고 아주 그 최고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거 300개 다 외워도 실천하지 못하면 의미 없다 이렇게 딱 봅니다. 시경은
옛날만 해도 이제 그 최근까지만 해도 시경을 굉장히 성스럽게 봤습니다. 굉장히 아주 그다음 하이하게 굉장히 시경은 굉장히 성스럽고 하이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20세기 들어서 이제 시경을 이제 중국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시경은 이렇게 하이하고 아주 성스럽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뭐 일종 민낯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경이 만약에 고결한 얘기만 했다면은 우리가 안 봐도 돼요. 뭐 이렇게 고결한 게 한두 가지인가. 그런데 시경은 원래는 그냥 그 당시 예를 들면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쯤에 2,500에서 3,000년 전쯤에 살던 사람들의 그 삶의 그대로의 모습, 특히 아낙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낙네 여인네가 소방 맞고 속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그 마음의 그 또 우수 이런 것들이 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경은 이렇게 성스러운 그런 근데 이런 내용을 갖다가 그동안은 성스럽게 자꾸 그 편안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성스럽게 자꾸 접근을 하니까 시경의 본질을 많이 벗어나지. 그러니까 옛날엔 시경을 외우면 굉장히 고상한 걸로, 고상하다기보다는 정서적으로 이제 편안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야 되지. 굉장히 하이한 성스럽고 높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정서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고 마음이 촉촉해지겠죠. 그런데 이런 거 아무리 공자가 이걸 좋아했어요. 그러나 이걸 아무리 외워도 행하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다. 이제 시경의 저도 시경 강의를 좀 들어봤는데 시경의 시작은 한 아낙네의 그 넋두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면 지금하고 똑같아요. 마음의 상처받고 또 삶의 내용들 이런 게 보면 예나 지금이나 스마트폰만 없지 똑같습니다. 참 느끼는 게 많아요. 근데 이런 그 좋은 시지만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문장을 보겠습니다. 공자가 얼마나 시를 좋아하냐를 제가 또 거기 그 문장을 가져왔어요. 그 그림 한번 보세요. 시경에 대해서 공자가 너무 좋아서 예찬한 내용. 자, 자왈 소자하 막학부시. 공자가 말씀하실 소자는 젊은이들이여 그런 말, 제자들이여 여러분들이여 이런 말이죠. 어찌 시를 공부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부라는 말은 이제 어떤 그 지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경의 내용들 왜 공부하지 않니? 시 가이흥, 가이관, 가이군, 가이원, 이지사부, 원지사군, 다식어, 조수, 초목지명 이렇게 이제 그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가이흥, 시를 공부하게 되면 시를 암송하고 시를 알게 되면 가이흥, 여기서 흥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감흥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느낌, 감성을 느낄 수 있죠. 그런 것이. 그 다음에 가이관, 볼 수도 있다. 본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눈에 보이는 시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자는 깊이 관상하고 느끼고 심오한 사색을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은 이제 모이는 거죠. 군집 사람 이게 시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 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를 서로 간에 읊으면서 좋은 교제나 또 좋은 감성을 서로 또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이고, 근데 가이원, 이건 원망, 시를 통해서 또 원망도 할 수 있고. 근데 여기 번역에 보니까 위정자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전문적인 실력이 없어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정목 교수님의 번역을 보니까 위정자에 대해서 원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영어 번역도 그렇게 비슷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원망은 사람에 대한 원망도 있고 또 이렇게 힘을 가진 자, 정치하는 자, 나라님 이런 사람 원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지사부, 여기서 이는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것으로서는 부친, 부모님을 섬기고, 원지사군, 멀게 되면 이제 임군, 그 자기 주군을 또 섬기고, 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런 것도 잘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다식, 지식도 많아져요. 무엇에 대해서? 조수나 초목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꼭 시를 읽어라 이렇게 이제 공자가 가르치는데 그 영문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Master said, My children, why do you not study the book of poetry? 소자들아, 왜 그 시책, 시경, book of poetry, 시경을 읽지 않느냐? 시경을 읽어야 돼. 왜 읽지 않느냐? The odes serve to stimulate the mind. 식구를 읽으면 오드란 말은 식구입니다. 식구를 읽으면 stimulate the mind. 마음에 적절한 자극을 주고 감흥을 일으킨다는 말이죠. 감동을 일으킨다는 얘기고. They may be used for purposes of self-contemplation. self-contemplation. 이 contemplation이라는 말은 사색하고 관주하는 겁니다. 아까 관이 이제 이렇게 번역. 근데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도 있게 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시를 읽으면 남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지만 나도 보이잖아요. 그런 좋은 얘기를 했고 They teach the art of sociability. 시는 sociability, 사회성을 이렇게 이루는 그런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시를 많이 읽는 사람은 사회성이 더불어 관계. 그래서 사람들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할 수 있다. They show how to regulate feelings of resentment. 여기 보면 그 시는 또 regulate, 조절하는 데 써요. 뭘 조절하냐면 feelings of resentment. resentment 하면 섭섭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섭섭한 원망의 마음을 regulate, 이렇게 표현하고 조절하는 데도 사용이 된다. 아까 원이라는 말, 뭐 정치인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어려움, 또 원망, 답답함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섭섭함을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데에도 이것이 큰 도움이 된다. From them, 시를 통해서 you learn the more immediate duty of serving one's father and the remoter one of serving one's prince. 그래서 그 from them, 시들로부터 너는 배울 수 있어요. The more immediate duty. immediate란 말은 이렇게 가까운, immediate 가깝다는 뜻입니다. 가까운 그런 사명, 이제 가까운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운 데 있을 내가 해야 될 일, 특히 예를 들자면 serving one's father,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섬기는 일이라든지 이렇게 가까운 데 일부터 해가지고 and remoter one of serving one's prince, 또 멀리 있는 일까지. 우리 나라님, 임금님, 프린스 멀리 계시잖아요. 그런 분을 내가 존중하고 충성을 다하는 마음까지 가까운 데 잘하는 거, 먼 데 잘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을 시가 우리들에게 도움을 준다, 그런 말이죠. From them we become largely acquainted with the names of birds, beasts, and plants. 그래서 그 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largely acquainted with, 아주 익숙하게 돼. 시를 통해서. 뭐냐면 바로 새나 짐승이나 또 이렇게 식물 같은 거의 이름들을 아주 친근해지게 된다. 참 중요한 얘기죠. 제가 참 아쉬운 게 저 식물의 이름을 잘 몰라요. 동물은 조금 아는데 특히 이제 꽃의 이름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사람한테 물어보고, 또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 했어요.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꼭 꽃이 아름답다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꽃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해야 된다. 꽃을 알아야 된다. 그냥 저는 그게 안 되니까 들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항상 이렇게만 해요. 그럼 이제 꽃을 아는 사람은 예를 들면 구절초가 아름답게 피었다, 페랭이 꽃이 피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그 식물 이름 모르는 게 참 섭섭한데, 공자는 벌써 25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를 알게 되면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냐, 그리고 인간의 도리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정말 많은 지식도 얻게 되고, 그리고 충, 효 이런 것도 다 할 줄 알게 된다. 시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공자가
강조를 했지만은, 그러면서도 공자가 말하기를, 아까 그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아무리 너희들이 그 extent, 배움의 양이 많다 하더라도, 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하더라도 practical use, 실제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공자는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좋아하는 시경이라 하더라도, 시경 달달 외우면 정말로 최고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실천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그 문장이 좀 더 있는데 우선 한 개만 더 골라서 한번 더, 거기 한 개 더 그림을 보세요. 자, 고 군자 명지 필가 언야, 언지 필가 행야, 이렇게 되죠. 코로 이랬죠. 군자는 어떤 명분을 세웠으면 바로 그 명분이 필가, 반드시 언야, 말로써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고, 저 좋은 생각, 명분 이런 걸 갖게 되면 이걸 객관적으로 말로 잘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이해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이 말로 잘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언지 필가 행야, 그 말을 잘 이제 정리했으면, 알아듣기 쉽게 논리적으로 말을 잘 정리했으면 이것이 반드시 행야, 실천이 돼야 됩니다. 말까지 잘 정리했는데 행이 없으면 이것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자 기언, 그 군자는 그의 말에 있어서 무소구이의라. 무소구, 구라는 말이 이제 좀 그 중요한 말인데요. 제가 보니까 그냥 그 어물쩡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여기서 구입니다. 그래서 무소구, 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군자는 자기가 세운 말에 대해서 그 말을 제대로 이렇게 언어를 만들었으면 어물쩡해서 반드시 이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유정목교에서 설명을 보시면 어물어물 넘어가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되고, 떳떳하고 논리 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고 또 실행할 수 있는 올바른 것이 돼야 그것이 제대로 된 명분이에요. 그 명분이 아무리 제대로 말로 표현됐다 하더라도 이 제대로 된 말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이것이 제대로 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의 이제 큰 핵심은 그 말에 있습니다. 말을 논리 정연하게 잘 표현할 수 있어요. 좋은 명분이 있을 때, 좋은 의미가 있을 때 그 말로 잘 표현할 수 있어요. 분명하게.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그 말로 잘 표현하고 그것을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좋다, 이렇게 의미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말에 또 행위에 있어서 분명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실천되지 못하면 어떤 좋은 말도 어떤 좋은 명분도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이제 기독교 사상에서도 행함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야고보의, 예수의 형제 중에 하나였다고 전해진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야고보의 글을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시작도 비슷하죠? 내 형제들아, 소자들아, 똑같잖아요. 자,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니?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을 때 그 믿음은 힘이 없다, 배터리가 없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정말 그 예나 지금이나 표현이 참 좋아요. 힘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한테 가서 목욕도 하고 맛있는 거 고기도 사 먹고 그래. 지금 밥 먹을 돈도 없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겠죠. 밥이라도 한 그릇 주고 실제로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몸을 잘 조리해,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나도 안 해주면서 이런 그 립 서비스라고 좀 많이 하죠. 의미가 없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행함이 중요하다. 믿음보다.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다. 여기 공자가 명분,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말로 잘 표현이 돼야 되고 그 말이 행함이 실제로 잘 행해져야 의미를 갖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자, 나는 행함으로 그 다음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바디에 정신, 영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도 죽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공자의 맥락과 얼마나 비슷하고 같은 그런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영문을 보시면 What good is it, my brothers? 뭐가 좋냐? 이런 말입니다. 형제들아. If a man claims to have faith but have no deeds. 어떤 사람이 faith,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러나 no deeds, 행동이 없다면 뭔 의미가 있는가? Can such faith save him? 그런 믿음으로 그를 구원할 수가 있을까? 가짜 믿음, 힘없는 믿음인데 그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이 있겠어? Suppose a brother or sister is without clothes and daily food. 한번 가정해봐. 형제나 그런 그 자매가 옷이 없고 하루 먹을 음식이 없어. If one of you says to him, 그래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말해, Go, I wish you well. 이제 가세요. 이제 잘 되길 바래요. 몸 잘 챙기세요. Keep warm and well fed.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그리고 잘 먹어요. 좋은 걸 잘 먹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but does nothing about his physical needs. 그의 실제적으로 몸이 필요한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해준다면 그런 거죠. 그러면 what good is it?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In the same way, faith by itself, if it is not accompanied by action, is dead. 똑같은 방법으로 faith by itself, 역시 믿음도 당연하게 by itself, 당연히 if it is not accompanied by action,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is dead, 죽은 것이다. But someone will say,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You have faith, I have this. 당신이 믿음이 있느냐?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더 소중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Show me your faith without this, I'll show you my faith by what I do. 당신의 그 행동 없는 믿음을 나한테 보여주는구나. 나는 show you, 당신에게 what I do, 내가 행한 거, 그것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줄 것이다. As the body without the spirit is dead, so faith without deeds is dead.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그런 faith, 신앙은 죽은 것이다. 논어의 맥락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초대교회나 또 공자시대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말로 때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직접 주지 않고 말로만. 물론 말도 큰 위로가 됩니다. 또 말로 우리가 도와줄 게 없으면 말로라도 도와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항상 말만 하고 행위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항상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행할 수 있으면서도 말만 있는 경우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사상이나 학문이나 이런 거는 다 실천을 전제합니다. 그 실천은 우리가 프락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이 행함이 없으면 실제 생활에 우리가 뭐 실학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실학. 이게 뭡니까? 뭐 실사구시 뭐 이런 말을 실사. 다 그런 거죠. 탁상 공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문이라고 하는 게 뭐 맨날 그런 논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생활에, 실제 삶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적용이 될 때에 그 생각이나 사상이나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자 이후나 뭐 예수의 이후에 또 붓다의 이후에 항상 사상으로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상은 이러한 프락시스 행함과 실천을 통해서 빛이 난다는 거, 이거는 공자도 그렇고 예수의 어록도 그렇고 또 유가 사상도 그렇고 기독교 사상의 진수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거를 이제 깊이 생각 못 하다 보니까 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런 그 부정적인 모습도 많이 보이기도 한 그런 것이 현실의 모습이죠. 그러나 원래의 내용들은 이렇게 바로 공자나 예수나 행함이 없는, 실천이 없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우리에게 늘 일깨워 주고 있었네요.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